55이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피를 나눠야 돼.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는 건 예수 피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지만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그것을 통해서 봤지만 정말로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을 형성한 거죠. 같은 믿음. 요나단의 믿음이나 조금 요나단의 믿음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작은 믿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여호와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과 다윗의 그 믿음, 즉 생명이 하나 됐다는 같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은 이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사랑하면 무엇 가운데 그 아버지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구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됐다. 그 생명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한번 사울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사울은 어쨌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하나님 죽이라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네. 이때 이제 이 사울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는데 이거 온 백성들은 정말로 좋은 마음 가운데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전혀 그냥 우리를 그 정말 골리앗으로 구원해준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걸로다가 이렇게 불렀는데 사울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지금? 질투의 화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 되기. 사울의 나이는 몇이야? 사울의 나이는 60 넘었고 네? 요나단이 다윗은 한 20대 정도 된 거고 20대 정도 되고 요나단이 한 40대 됐으니까 60대도 넘었겠죠. 여러분 60대가 넘어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빨리 죽었겠죠. 한 70이나 80대는 70 정도는 이제 그런 시절일 거야. 이스라엘도. 그러면 나라를 구해준 이런 용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태어난 이런 용사가 나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속에 질투심이 생겨야 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기 나라를 구해준 용사 아니야. 용사. 그리고 자기가 부르다가 쓰는 어떤 자기가 악신이 들렸을 때마다 이렇게 그 검은고를 타고 악신을 쫓아내주는 아주 좋은 신하 아니야. 근데 이게 웬 말이야. 질투의 화신이 돼요. 질투가 들어갔어. 60이고 20대야. 그럼 내 시대는 갔구나. 이제 저들을 잘 길러서 나라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질투가 돼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사실 질투라는 거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질투가 어디에서 시작될까? 질투가 어디에서 시작될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 그게 어디서 시작될까? 미워하는 거, 미움이 어디서 시작될까? 욕심이 어디서 시작될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났더니 맨 처음에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맨 처음에 생긴 것이 두려움이에요. 질투도 이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고, 욕심도 두려움. 여러분 가만히 봐. 왜 욕심을 가져요? 나중까지, 내가 죽기까지 온전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것이 욕심 아니야.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에서 나왔어? 두려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만히 봐봐야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질투도 어디서 나왔냐? 두려움에서 나온 거야.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죠. 텔레비전 보다가 이제 아내가 그냥 텔레비 요즘에는 이렇게 복근을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그냥 멋있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영화에 나오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 있다. 아유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아니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남편이 뭐를 저거 해요?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질투가 나. 그런 모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냥 예를 그냥 이제 그런 저걸로 들은 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 안에는 나의 왕위를 이제 좀 그만 좀 욕심을 버려도 되잖아. 이게 성경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 직책을 바로 빼앗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지만 그 직책을 바로 빼앗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기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장로 직책, 목사 직책, 집사 직책을 하나님이 빼앗든가요? 안 빼앗든가요? 안 빼앗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여러분들 직책 이전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이제 오늘 경륜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경륜 얘기를 하려고 계속 앞에다가 서두를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로 아들 되게 하시고 친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그 경륜이 끝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경륜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근데 이 예수 안에 얼마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저것을 잠깐 들여다봤잖아요. 잠깐 들여다봤어. 근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승리했잖아요. 근데 바로 뭐가 쫓아와? 네? 뭐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바로 정말로 큰 승리를 했잖아. 근데 바로 뭐가 쫓아와요? 난관이, 누구로 인한 난관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큰 승리, 엄청난 놀라운 큰 승리를 승리케 하시고 왜 바로 어려움을 주셨냐는 얘기야. 여러분 승리했다고, 어떤 일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시지 마셔요. 하나님이 엄청난 어려움을,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이 믿음이 점점 상승하게 만드시는 거지 다윗이 미워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큰 승리를 했는데 바로 어려움이 들어와. 누구로 인하여? 사울로 인하여 목숨의 전망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어. 물론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온전한 왕으로서 이제 그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정말로 왕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교육시키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처럼 되기를 바래.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 어려움에도 뭐 해야 돼? 동참해야지, 동참. 하나님이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려면 엄청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야. 주신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누구에게 더 주셔요? 주신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골리앗을 이기는 이름인데 거기다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 이제 골리앗만 이기는 거야. 온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들이, 근데 그 무릎을 꿇는 사건이 누구를 통하여 터져나와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윗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무릎 꿇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무릎 꿇고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용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거죠. 하늘나라. 창조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들. 영원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둘째 것을.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의 구원에만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첫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안에 계신 첫사람 아담을 폐하고 둘째 사람 예수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 창조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시는 천지, 그것은 반드시 뭐 하셔요? 폐하셔. 그리고 뭘로 세우셔? 새하늘과 새 땅, 둘째 것으로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 첫 번째 창조한 세계는 반드시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이것을 이제 천지 창조,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은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이 우주 만물 천을 빼놓은 이 땅은, 땅 있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이 땅은.
멸망이 뭐냐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멸망이에요. 왜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만 세상 인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땅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 첫 땅에 살고 있지만 첫째로 만든 천지 창조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얘기하는 데 가서 속지 마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이 땅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첫 번째 창조하셨던 이 땅 있잖아요. 땅. 이것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요 땅이 우주 전체라니까요. 요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한번 요 우주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 요 전체가 땅이야. 땅. 우주 전체. 근데 이것의 크기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의 세계가 지금 발전했지만 그냥 끝이 없다. 크다. 우주는 끝이 없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 시기에도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 끝이 뭘로 되어 있대요? 물충이다. 물충.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충이라는 게 물충. 우리가 이것을 떠나는 게, 요단강 떠나가 만다리,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물충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 물충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물충의 두께가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 물충을 반드시 통과하고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주 끝에는 물충으로 되어 있다니까 난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난 성경을 믿을 사람이야. 물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뭘로 여기를 넘어가냐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던 시기에 요단강을 뭐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도 이것을 떠나갈 때 물충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야. 계시록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유리바다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유리바다, 왜? 물충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그때는 너무 흙물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물속이 다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가오리가 막 춤을 추는 게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런 것처럼 물층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눈을 밝게 해놓는지, 눈을 밝게 해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놓으신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거야.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은 밝아졌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다 벌거벗은 것은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눈이 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누구를 보는 눈이 된 거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됐어. 하나님이 여기에서 온 세상을 머리털을 세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면 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주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억 광년이잖아. 이 200억 광년의 세계가 다 보여져 버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불타고 있다는 거야. 불타고 있어. 우상의 수, 짐승의 수가, 이게 우상의 수나 짐승의 수가 불타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해.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타는 곳에서 막 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정말 지금 우리 눈에 이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잖아. 나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부터 정말로 전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들어가서 꺼내와야지. 가다가 불이 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네, 안 보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우주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어. 하나님이 없는 곳, 우리가 그만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야. 지옥이 어디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뭐가 나온대? 지옥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내 속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내 자신이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 어떻게 지옥보다 더한 불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는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소우주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지옥불이 나오면 정말로 여러분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은 게 뭘로 적어대?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지옥불이 막 나오고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것 막. 이런 게 지옥불이지 뭐예요. 모르겠어. 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이가 좀 적어도 경험을 해봤어.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막 진짜 어떻게 움츠러 뛸 수 없는데 막 내 안이 막 지옥이더라고. 지옥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지옥. 땅에 있는 옥이잖아. 땅에 있는 옥. 이 우주 전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야. 지옥. 남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땅은 남을 위한 사랑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 내가 이겨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요나단은 왕위를 빼앗길지 모르는데 다윗을 사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겠구나. 이 믿음이 요나단을 오히려 시켜 세워주고 요나단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요. 그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셨겠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내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야? 육신을 살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못 박는다는 어떤 의미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거듭남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듭남,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함께 계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거듭난 자들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믿음.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시는 거야. 다 행하셔. 이것이 경륜 안에서 있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천사들을 피조물인 천사들을 만드신 거죠.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 장들도 세우시고 밀경이나 이런 데 보면 천사장도 7 천사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7 천사장.
나는 외경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곱 천사장이 누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 있다고 그래. 그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경에서는 정경 성령을 통해서 정경이라고 인정한 그 성경에서는 천사장을 몇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천사장. 가브리엘과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과 전쟁 국방장관 미가엘과 음악장관 이제 천사장들 중에 가장 천사장인 루시엘 이렇게 세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사장을 이렇게 세웠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루시엘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같이 가면 막 국민들이 막 대통령을 환호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 비서실장이 있으면서 그게 누구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 착각하면 자기를 똑같은 거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뭐 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괜히 쫓아가면서 뭐예요? 자기도 업돼 갖고 막 못 쳐먹어요. 똑같은 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계획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지으신 거예요. 영으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그러냐면 당신의 생명만이 당신을 뭐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아요. 내 생명만이 나를 배반하지 않아. 내 생명만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하면서 죄를 짓고 하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보호하려고 애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죠. 자기 잘못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그 잘못을 어떻게 뭐 하려고 들어. 잘못을 알면서도 나 자신이 해를 받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굉장히 막 보호막을 친단 말이에요. 보호막을 쳐요. 보호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아신 게 하나님의 생명만이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야. 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은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그들이 태어났더니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천사들을 만들 때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참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천사들이라는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이미 계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간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예수가 언제 나셨을까? 천사보다 먼저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 근데 성경은 그런 의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천사들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어디서 해요? 성경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자꾸만 묻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 부분들을 어디서 얘기했어요? 천사들보다 분명히 먼저 나셨다라고 그 아들이 먼저 나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맞나? 골로새서 1장 10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7절이 안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한번 가보시죠. 1장 17절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에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 그리스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야? 그가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즉 천사들의 세계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예수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가 지으신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낳으셨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나타날 수도 없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를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영이 몸을 입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영체가 있어, 영이 있어. 내 속에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요 영이 이 보이는 몸을 입어버린 것, 요것이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들을 낳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들을 낳으셨다니까 낳았다는 그 단어는 누가 먼저냐는 것을, 이 땅에서는 누가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동행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낳으셨다는 어떤 그 의미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제1위, 제2위 이렇게 따지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알기 위하여 따지는 거고, 하나님은 제1위, 제2위, 제3위 이런 것이 없어요. 동등해. 그래서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요걸 따져. 또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요거는 영원전 안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표현돼. 그러니까 천사들을 영으로 만들 때도 누가 만드셨어? 아들이 예수가. 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에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일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야. 아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생각하고 모든 것도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몸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안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아들의 개념을 알아야만 삼위의 개념이 깨뚫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이 천사들의 세계가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시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는 그 생각을 품자마자 하나님은 아셨어.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어. 네, 아직 뭐는 짓지 않았어. 네?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아직 죄는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러면 이 루시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잡아내야 돼? 죄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그 마음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는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것이 실제로 죄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해야 되는데 죄가, 그래서 이 죄를 잡아내야 돼. 이거를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반드시 이 첫 번째 창조는 반드시 폐하십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첫 것은 폐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을 폐하는, 아담을 폐하는 그 일도 있지만은 천지 창조하셨던 첫 것은 반드시 폐하셔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요 땅은 왜 지으시냐면 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가두어 놓기 위한 아직은 심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하기까지 이제 그거를 이 땅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미결수. 아직 심판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심판은 안 받은 미결수로 가둬 놓는 곳, 요것을 땅으로 지은 거예요, 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를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려니까 보이는 것은 하늘이요, 요 땅만 생각을 해, 땅만.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땅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주 전체예요, 우주 전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의 창조가 맞아요. 무에서 유의 창조가 맞아. 없었던 것에서 창조한 것이 아닌데 이제 이 땅 안에서 또 창조를 하시잖아. 이 땅 안에서. 그죠? 여섯째 날을 거쳐서 창조하시잖아. 요것은 없었던 것에서 창조하여 유의 창조야. 왜? 이미 있는 땅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요 상태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야. 요 상태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그거를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혼돈과 공허라고. 왜 이것을 혼돈과 공허하게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을 가둬둔 곳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둬둔 거야.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던 그들을 가둬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키라 그러셨는데 사람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라는 이유는 빼앗아 들어올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도 그 직책을 바로 빼앗는다 그래서 안 빼앗는다 그랬어? 안 빼앗는다 그랬죠? 이들이 루시퍼 하나님 앞에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한 10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버금가는 그런 걸로 지어진 거야. 근데 이 땅에 저거 할 때 그 직책을 그 어떤 아름다움의 모양과 지혜와 이런 것을 빼앗아 버렸느냐? 빼앗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가둬두신 거야. 근데 그것 가운데다가 에덴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서도 에덴 동산을 정하니까 지키라 했는데 쳐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담은 이 누구야? 루시엘보다 능력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기는 지으셨는데 이들보다도 덜 능력자로 세우셨어. 그죠? 당연히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이들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아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곳이야. 지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 근데 왜 못 지켰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못 지켜요? 왜 못 지켜? 나 자신을 못 지키고 믿음의 어떤 그걸 못 지키고 교회를 못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한다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자기 것으로 자꾸만 이기려고 그래. 자기 것으로. 야, 내가 그래도 이게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 한 게 얼마인데, 다 필요 없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야 소용없어. 지금 예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야.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문제죠. 내가 옛날에는 자, 이 얘기 잘하잖아. 옛날에 다 소용없는 일이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지키느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얼마큼 동행했는지 몰라요. 날이 서늘할 때면 그러니까 해가 떴어. 나머지 해가 떠서 저녁이 됐기만 하면 누구와 동행했어?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얼마 동안 동행했는지 몰라. 동행할 동안은 절대로 마귀에게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 여러분, 아담이 얼마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서요, 내가 보기에는 수억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셨을 것 같아. 수억 년을.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뭐라 그래? 뭐 수십억 년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금 6,000년 됐다.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 이게 틀린 이론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틀린 이론이야. 지구는 엄청난 오래됐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예요. 그때는 이 땅의 시간이 적용됐을까? 하늘의 시간이 적용됐을까? 하늘의 시간이 적용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적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으로서의 값어치도 상실하고 성경이 완전히 도대체 그 뭐냐는 거죠. 과학은 분명히 탄소 연대로 측정해봐도 아무리 안 됐어도 수십만 년은 넘은 건데 기독교 학자들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 요거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책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문제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과감하게 다 빼버립니다. 빼버려. 다 빼버린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네 나라 역사책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역사책이 아니야. 역사책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이곳에서는 그럼 성경상으로 보자고요. 성경상으로 하늘나라의 하루가 이 땅에서 몇 년과 같다 그랬어요? 천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이 땅에서 천년과 같다. 그냥 사실은 이런 공간의 개념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애들을 하루가 1000년 갖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을 낳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그럼
이 땅에서 자녀들은 몇 달간 어머니 뱃속에 있어? 10달. 10달로 날짜로 치면 얼마야? 300. 예? 그때도 10달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에덴 동산에서도. 자다가 여기서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자녀들을 낳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유추해서 보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난 자녀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요거는 언제 난 거냐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 쫓겨난 후에 처음 낳은 아들이지. 처음 낳은 아들이야. 이게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이야. 그러면 이전에는 얼마나 많아? 그럼 거기에 왜 아들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최초의 사람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사람들이었다면 죽일 자가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누가 죽여요? 아담과 하와가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가인을. 근데 가인이 그러잖아.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랬어. 왜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러면 가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혼인하잖아. 누구하고 혼인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유추해봤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야 풀려져요.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그 얘기가 나올 때 풀려지는데, 어쨌든 이것이 에덴 동산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야. 점심 먹고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